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려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묵상. 이 묵상이란 말의 뜻이 읊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했는데, 여당 의원이 홍수 피해 났는 곳에 수해 복구하러 가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그 말 때문에 그분은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 홍수 피해 나서 사람들 그 고통당한 데 가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원래 6월 달에 김해에서 어떤 사람이 냉면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 냉면 먹고 죽으니까 뭐 조사를 들어갔겠죠. 그 냉면 안에 계란이 반쪽이 있었는데 그 계란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돼 있어서 죽었다, 이런 발표가 있어. 작년에는 김밥 먹고 죽은 사람이 있었죠. 역시 김밥 안에 계란이 상해 있어서 죽었다, 이렇게 발표한 걸 봤습니다. 이번에 신림동 쪽에서 반지하에서 물이 새 들어와서 일가족 3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비가 와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앞길 모릅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은혜를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지만 동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공동체로 복음 때문에 만나져 가지고 천국을 향해 우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만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특히 전 세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엄중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기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원색적인 복음 속에서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낸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은 시편 117편입니다. 두 절로 된 성경 구절이죠. 제일 긴 성경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시편 119편이 나오게 되면 언제 다 읽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누구지 하고 이제 주석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또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귀환해서 마카비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 썼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라가 기록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아주 믿음 좋은 분이었죠. 그렇게 학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율법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가 주의 도. 그 네 번째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법도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섯 번째, 율례라는, 다섯 번째는 율법 말씀, 세 번째가 증거군요. 그리고 법도, 여섯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율례입니다. 율례, 하나님의 율례. 일곱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계명인데요. 여덟 번째 많이 나오는 게 판단입니다. 아홉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규례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묵상이란 말, 히브리 원어가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하가란 말은 묵상, 그냥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 그러죠. 명상. 근데 우리는 묵상이라 그럽니다. 묵상을 그냥 속으로 가만히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어의 뜻은 반복해서 읊조리다, 중얼중얼 하다는 말이죠. 읊조리다. 우리가 아이고 못 살겠네, 배불러서 못 살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한국 사람 특히 못 살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자꾸 반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읊조리다, 반복하다. 이 말씀의 뜻이 반복하다 이런 뜻이고요. 속삭이다. 이 묵상이란 말의 뜻이, 그리고 이야기하다. 하나님께 반복해서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24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로 6절도 제가 즐겨 읊조리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정돈하다, 원어의 뜻이 정돈하다, 정복하다, 그리고 명령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죠. 이 말씀이란 뜻인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창조가 되어 버리죠. 무에서 유라고 하는 창조의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있으라 하니까 다 있어진 창조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보이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냐. 청년이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왕성한 때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에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눌리는데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세우는 말씀, 눌림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38절에 보니까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려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경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41절로 4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50절에 이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린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요. 살려요.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죠. 살리는 말씀. 58절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81절로 8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9절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니.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세 번째,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103절이죠.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에 푹 빠져서 막 정말 이 말씀에 빨려 들어갈 정도로 맛이 있고 말씀이 힘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힘이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200장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이 달고 꿀 같고 맛이 있을 때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14절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116절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30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말씀.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 147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4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61절이에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2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즐거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즐거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가 즐거우면 공부를 하게 되겠죠. 찬송가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주님 가신 즐거운 일, 교회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헌금이 즐겁고 주일학교, 구역예배, 그 성가대 여러 가지 교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일이 즐거울 때 우리 영이 힘이 있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같이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게 억지로 끌려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니까 예배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 그럼 뭐 예배겠어요? 지옥이죠. 가정생활, 여러분들 가정생활도 기왕 사는 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말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 가정이 지옥이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릴 수 없어요. 교회 생활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요즘 뭐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지만 제가 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지 않았고 들은 얘기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삼성기흥연구소에 가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글귀가 있대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즐기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전도가 즐겁고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여튼 막 하나님 즐겁대요. 하나님 섬기는 거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16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35절이에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47절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 주변의 사람들은요 살이 쪄가지고 비계덩어리인 것 같이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아서 비계덩어리인데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이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어떤 놈이 이 신호를 만들어 놨지 빨리 못 가게, 그거는 죽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호를 지켜야죠. 그 무시하고 나가면 죽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젠가 터져요. 그거는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놈이 십계명 만들어 놨냐? 하나님 만들었죠.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좋은 거지. 매일 숨어서 한 건씩 살인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좋지. 매일 숨어서 한 건씩 도둑질 안 하면 지옥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77절에 보니까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43절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64절, 165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이 기쁜지 하루에 7번씩 예배한대요.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7번 전화하려고 하면 온통 그 사람의 관심이 집중해 있어야 7번 가능해요. 7번 전화할 수 있습니까? 일이 막 바쁘고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가수 남진이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그것도 좋지만요, 우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함이 참 행복이고 참 즐거움이고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하는데 내가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 100편의 기자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즐거워해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을 다 벗어진지라. 감옥 안에 기적이 나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어요.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이 던져지는 줄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당치 못한,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요 18절에 다니엘이 새 친구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 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마귀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 사탄이 꺾여버려요. 저 인간은 건드렸다면 더 기도하네. 원망 불평할 줄 알고 건드리니까 더 감사하네. 사탄도 포기해버린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묵상하다. 이 묵상하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이 시편 119편의 기사가 우리는 고난을 다 싫어하는데 고난이 축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67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세상이 더 재밌는데. 7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어요. 좋은 것 한 주시려고 하는 거죠.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요, 그 괴로움이 없으면 안 고쳐요. 나쁜 버릇을 안 고쳐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 안 고쳐요. 그 주의 성실하시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자,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3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7절이죠.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48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이랬어요.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이란 말이죠. 묵상이란 말이 하가, 히브리어 하가인데, 이 하가란 말은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읊조리다는 뜻이에요. 읊조리는데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대요. 스승보다 지혜롭게 된대요.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된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읊조리는데 하나님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 왜 읊조리지 않아요? 왜 묵상하지 않아요? (147절로)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새벽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119편 기자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작은 소리를 읊조리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 39편 3절로 4절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새벽에 일어나서 읊조리는데요, 은혜 받고 기도하며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9편 3절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 읊조린다는 말이 계속, 묵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묵상, 읊조리는 자,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71편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이름,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읊조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63편 6절로 7절인데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7편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145편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온통 이 시편에 보면 읊조린다는 말이 가득 나오는데요. 이사야 57절 19절에 보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걸 만드시는 하나님. 잠언 19장 20절이에요.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19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읊조려야 돼요. 자, 이렇게 읊조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자꾸 읊조리는 결과 28절에 보니까 눌림에서 해방받게 된다 그랬어요. 36절에 보니까 탐욕에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허탄한 데서 우리가 허탄한 데 빠지지 않게 된다. 67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98절에 보니까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98절로 100절까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데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다. 114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나라,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127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은 순금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보다 주의 말씀이 더 귀하게 되죠. 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6절에 보면 방황이 끝이 나게 된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야 돼요. 갈등을 끝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방황하실래요? 그 나태주 시인이 있잖아요. 지금 공주에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시를 많이 쓰고 계시죠. 이분을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려고 이제 부교육자가 연락을 하고 했는데 원래 말까지는 꽉 차 있어서 시간이 안 된대. 내연이라 이 시간 안 된대요. 집사님이라 그래요. 이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지금 계속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죠. 자세히 보아 예쁘고 오래 보아야 예쁘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요, 우리가 몇 번 씹고 막 삼켜버리죠. 제가 시간이 쫓기다 보면 저는 막 식사를 금방 끝내버려요. 그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요. 오래 씹으세요. 오랫동안 씹으면 맛이 몇 배가 돼요. 소화도 잘 돼요. 이빨도 좋아지고요. 오래 씹으세요. 말씀을 오래 묵상하세요. 오랫동안 묵힌 음식들이 깊은 음식이죠. 말씀을 묵상하세요. 깊이 읊조리세요. 계속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했냐?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이라 해야지.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11개하고 5장에 보면 내 생각에는 엘리사 지가 나와서 막 대단히 환영해 줄 줄 아는,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하나님 말씀에 토달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그건 틀린 내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만이 아멘이에요. 주의 법과 모든 규례를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이게 즐거워야 돼요. 주일학교 섬기는 것도 즐겁고, 성가대 하는 것도 즐겁고, 새신자 신방하는 것도 즐겁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막 우리가 문자로 보내주고 하는 것도 즐겁고,
헌금도 즐겁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묵상하라, 읊조리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제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읊조립니다. 자고 일어난 알람시계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할 때 4시 돼서 알람시계 울리면은 딱 눈을 뜨면서 읊조립니다. 어떤 말씀들을 읊조리느냐? 제가 주로 읊조리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는 여기에다가 너란 말에 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박용배에게 이르시되 박용배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박용배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박용배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박용배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박용배는 복이 될지라. 박용배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박용배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거기에 제 이름으로 제게 준 메시지로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걸로 읊조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 여기도 저는 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는 다 박용배를 낮추시며 박용배를 시험하사 마침내 박용배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 걸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이죠. 39절이 아니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이것을 박용배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박용배같이 축복을 받은 자 누구냐? 그 여러분의 것으로 메시지를 자꾸 고백하세요. 읊조리세요. 묵상하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걸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어진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는데 박용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박용배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박용배에게 임하시면 박용배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걸 내 것으로 수화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은 성취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치유해요. 자,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 읊조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제일 짧은 성경은 117편이에요. 제일 긴 게 119편이에요. 119편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세 가지로 말씀과 즐거움과 묵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시편 119편 기자는 너무너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읊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라. 내 걸로 고백해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가 읊조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치유받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